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영 한 영 모두에게 그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성탄 예배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정말 이때쯤 되면 여러 차례 듣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12월 성탄절이 가까우면 계속 듣는 말씀인데 이 첫 찬양이 예수님 오시고 첫 찬양이에요. 이 첫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 소수 말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성탄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지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성탄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불렀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한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벌써 은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이 없는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값 없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한 번씩 말씀드리게 되지만 설교 중에 당시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어요. 예비 신부.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해준 것은요, 마리아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참 난감한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오늘날하고는 또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 처녀를 끌어다가 마을 제일 가운데 넓은 광장에다가 놓고 삥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디서 아이를 낳았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은혜야? 돌 맞아 죽을 일이지. 그런데 또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받아들인 마리아는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의 여종의 귀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해석이 되세요?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것을 은혜라고 전해줬는데 거기에 마리아는 또 이렇게 대답해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4차원, 5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우리 인간적인 대화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천사. 왜 그랬을까요? 천사는 왜 그런 것을 은혜라고 전했고, 마리아는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만세에 나를 복 있다고 일컬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서로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계산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뭐 성탄절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저는 믿지만, 예배하러 나올 때 속에 좀 찜찜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괴로움도 있고 아픔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됐습니다. 순종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겁니다. 돌 맞아 죽을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넘어서게 되면, 내 욕심 때문에 넘어서는 게 아니고 후아무치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확실하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도 문제지만, 마리아하고 지금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신랑 될 요셉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착한 요셉이 자기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게 됐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관습대로, 순리대로 행하면 자기 아내 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면 이제 피하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마리아는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고 신실한 여인인데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를 살리는 방법. 마리아를 살리는 방법.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리아는 살려야 되겠다. 정말 착한 사람이죠, 요셉.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딴 데로 도망을 피난을 보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 끝에 있는 밤에 천사가 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번에는 말을 합니다. 너는 그 처녀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지만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의 뒷부분이요,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이 천사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예언해온 놓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천사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착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통로로 이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는 다칠지라도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손해봅시다. 우리 악해지려면 그냥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요셉에게 최선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도 다치지 않고 마리아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해질 때 요셉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장하셔서 선하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 한자 성경을 바꾸다 보니까 발음이 이렇게 됐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근데 세계사를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 나와요. 세계사 일반 책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간단한 이 뒷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영웅인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예요. 조카. 나중에는 양아들이 됩니다. 이 시저의 양아들이 되는 사람.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의 삼촌인 브루투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니까 혼자서 힘을 써서 로마를 장악을 하고 로마를 세웁니다.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에서 그의 정적인 안토니우스까지 다 정벌을 하고 유럽의 최고 강자로 또 올라서요. 이 아우구스투스. 근데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에요. 옥타비우스예요. 옥타비우스.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이 위대한 옥타비우스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호칭을 바꿔줘요. 그게 뭐냐?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브루스. 형제.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올림푸스의 그 신들에게 쓰던 말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위대한 신. 근데 그것을 이 옥타비우스에게 그대로 신과 같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야. 신과 최고다. 이제 로마가 통일되고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모든 것이 평정입니다. 이 호령 한마디에 천하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 자기 고향 본적지로 돌아가서 고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로마와 로마의 식민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다 갑니다. 먼 길을 가서 고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계사는 이것이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서 로마에 도움이 되고자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확히 숫자, 인구를 집계를 해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년마다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명령 가운데 조그만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도 이 호정령이 떨어지니까 가난한 목수 요셉, 그의 아내 마리아가 길을 나섭니다. 왜? 본적지로 가서 로마의 명령이니까 호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천하의 주권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했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구스도의 이 명령에 순종한 순종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아구스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자기가 호령했지만 아구스도는 정작 자기는 이 명령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용된 거예요. 고정령에 따라 마리아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주전 65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일이 있기 65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구스도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줄리어스 시저도 아직 이때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요셉만 딸랑 보내면 뭔가 이상하니까 모든 사람 다 움직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길 수 없는 황제를 통해서 내려진 명령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올라가고, 그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구간 말구 위에서 미가가 예언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세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따로 보시면 안 돼요. 맞추어 놓고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하셨고 세계사가 뒤따라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을 신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사에 맞춰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항상 말씀이 있고 세계사가 뒤따라와요. 말씀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가가 65년 전에, 650년 전에 예언하고 아구스도를 로마인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우리 팩트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팩트.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드디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나신 예수님,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어디에 쌓여서 나셨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걸 겸손하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는지.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하고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딱 나간다고 생각하고 서기만 하면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누추하고 그런 것 같아서 난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내가 정말 짐승 같은 인간 같이 느껴져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하고 같이 안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에 드셔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곳은 예수님과 전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사가 좀 험한 말씀이다,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라 그러니까 우한데 말밥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옆에는 짐승들이 뒹구는 지저분한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최대한 가까이 오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구유에 누이셨던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탄절 2024년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해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격 없다는 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교만한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비참하고 낮은 분들을 위해서 오셨지, 오히려 교만하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하고 상관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곳에 평화가 선포가 됩니다.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평화예요.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서 갈 수가 없었는데 단절이 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살짝 붙은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다른 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전쟁은 사라집니다. 시기, 질투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오늘 우리 장로님 앞서 기도하실 때도 6일 동안 모든 틀어졌던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날에 가족 간에 또 여러 이웃 간의 인간관계 가운데 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일들이 떠오르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예배드리는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먼저 가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신 것처럼, 낮아지셔서 먼저 오신 것처럼 먼저 가서 화해하시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성탄절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요즘 뭐 북한 핵 때문에, 북한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두려워서 뭐 전쟁 물자를 사놓는 분도 계시고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해결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핵 때문에 걱정하는 이 시간에도 북한 땅을 향해서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탈북자, 개종자들이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자를 몰래 북으로 들여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지극히, 요한복음 14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십니다. 오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짧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제대로 부르지 못하니까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어떤 틀어진 관계를 평화로 만들어주시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평화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나라와 열방과 복잡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속에서 풍성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선하심이 이 땅을 평화로 이끌어 가시고자 함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우리의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은혜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김과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장래의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